우리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대상자들의 이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이 많지요. 또 이 갈라디아서나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근데 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들이 뭐냐면은 자꾸 율법으로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전도하러 갔다가 어제 진짜 전도 가기 싫더라. 근데 이제 뭐 잠깐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데 사모가 막 가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끌려가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제 엇갈렸어요. 못 갈렸다가 다시 만났는데 어, 처가 이제 누구랑 자주 얘기하고 오더라고요. 전도가 잘 되나 보다 하고 보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게 아니고 구원파 사람이더라고요. 말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잡지를 줘요. 잡지가 뭐냐면 투마로우라고 영어로 돼 있는 게 잡지가 있어요. 그게 구원파에서 나온 잡지거든요. 그거를 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루터도 그리고 뭐냐면은 이 칼빈도 지븐글리도 그 당시 뭐냐면은 이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얘기는 주인가를 왜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로 다녀야 되는데 이 양반 때문에 거의 한 3, 40분을 잡혀있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싫은 표정 안 짓기 힘든데 싫은 표정 안 지려고 애를 쓰죠. 왜 그러냐? 전도는 간 이유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보다는 섬기러 가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는 거지. 전도하러. 이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못 오거든요. 찾아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섬겨주고, 그거를 보고 이들이 은혜 받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걸 우리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 전도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도가 있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터도 이분들이 의인은 믿음에 대한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다는. 근데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뭐가 했냐면은 천주교가 다 유럽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 지금도 저기 천주교 신자는 그러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내가 지금 벌써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죠. 어. 근데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이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루터가 이 로마에 가가지고 바티칸을 올라갈 때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간다. 기어 올라가면서 그 행위로 해가면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깨달은 거죠 루터가. 그래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율법에서 못 나온 거예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그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는 또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근데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접근 방법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뭔 기억을 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 데도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냐? 당면한 갈등이 뭐냐? 이 어려움이 뭐냐?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할 거냐? 어떻게 복음을 붙잡을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까 우리 이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4, 5년 후에 이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막 신학적으로 막 쓴 게 아니라 편지를 빨리 기도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써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 체계적으로 뭐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반대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 오류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류가 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갈등 이거를 자꾸 본질을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이제 뭐냐면 근데 우리 자녀 때문에 큰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근데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코로나 때도 계속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한 가운데 하나가 전도해야 된다. 대척교회 같은 우리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교를 만난 거거든. 그래서 뭐냐면은 성도들에게도 전도도 합시다라고 동조도 하지만 그거는 내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고 또 시간표 있고 물도 끓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부분이죠.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그리고 결국 내가 앞에 나가야 성도들도 보고 따라하고 또 설교에도 영향받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요 내가 편해지려고 자꾸 부인이 뭘 잘했으면 좋겠고 애가 뭘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은 그 본이 영향받아지고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뭐 하냐면 내가 좀 편하려고 주변을 빨리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복음 전했는데 이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뭐냐 이방인들이 지금 할례를 행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상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 하루고 이 하루 가운데 내가 오늘 꼭 신경 써야 될 거. 지금 말고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은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뭔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에 집중하는 거죠. 이거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게바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됩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12제자 가운데 제일 뛰어나다는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은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추천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변질되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외식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다 따랐는데 자기가 된 건 뭐냐면 핍박자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율법대로 유대인들 식으로 믿게 되면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누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손해될 수가 있다니까요. 복음에 손해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복음의 주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오히려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애쓰고 힘쓰니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는 일이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다.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안디옥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갔냐? 이 야고보에서 온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뭐 하냐면은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이 자꾸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도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잖아요. 자꾸 사람들을 볼 때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한테도 그래요. 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맞는데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도, 야,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걸 몰라서 얘네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마음을 열어야 되고, 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진짜 믿어야 돼요. 아니, 누가 행위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이런 말 있잖아요. 유치원만 잘 나와도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만 잘 나와도 아는 거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러잖아요. 유치원 때 뭘 배워요? 어른들 공경하라 인사하고.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성공하는데 최고 요소 중에 하나가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대요. 여러분, 인사 잘해요? 어.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대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직장에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은 성공한대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인사가 잘 되지도 않고, 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잘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냐,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고, 그거를 강조한 거야. 강조. 그래서 뭐냐면은, 야곱에서 온 어떤 이들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떠나 도망갔다니까, 밥 먹다가.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바울이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야고보 교회에서도 이것들이 아주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에게 와서도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이 갈라디아 교회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지나가니까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들이 순회 사역자가 들어와서 야,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바울이 막 얘기하는 게 내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이 계시는 이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그 뭐냐면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구약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내가 받아 너희들에게 전달한 거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 왜 다른 복음을 믿고 있냐? 그걸 안타까워서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자꾸 붙잡는다니까요. 복음 아닌 걸 자꾸 붙잡아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이 바나바도 그 외식에 따라갔다. 13절 한번 보세요. 이 게바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바나바도 아무 동기 없이 정말 이 사울이 이 핍박자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사역자도 쓸만하다라고 추천했던 그렇게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어느 순간 외식하는 자로 바뀌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러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지금 무너졌을까? 저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추한 꼴을 보일까? 그거는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까 여기도 구원파 목사가, 구원파 목사가 아니라 구원파 믿는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장로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근데 어제 만난 우리 저랑 저보고는 구원의 확신이 참 있다고. 자기가 어떤 장로님 빼고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남의 교회 욕해. 특징이. 근데 그래서 장로교가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완성해 나가야 될 구원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어가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이거를 좀 많이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당신들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도 정결하게 해라. 좀 빡시게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장로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교육시키다 보니까 장로교가 제일 크잖아요, 교단들 중에. 한국교에서 장로교 제일 큰데 이단들이 항상 전도할 때 어딜 타고 들어가라 그러냐면은 문패 보고 들어가는데 장로교를 타고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장로교 자기가 얼마나 안다고 그 무식한 사람이
자기 이제 가정도 무너져 버렸고, 사업도 무너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혼자 살고 있으면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자기한테, 나한테 얘기하면서, 아이, 장로교 목사 보고 장로교를 얼마나 욕하는지 짜증이 나더라니까요. 장로교 성도들을 얼마나 욕하는지 짜증나더라. 자기가 2주 동안 설명을 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구원받는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장소를 말해봐라. 시간대를 얘기해봐라. 그래서 나는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지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 날짜는 기억하죠? 저는 기억도 못해서 맨날 욕먹어요. 내 생일밖에 몰라. 우리 애들 생일도 맨날 틀려서 맨날 욕먹어. 뭐야. 근데 애들은 잘 기억하 자기 생일이니까 기억하겠죠. 중요한 부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 뭐냐면은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들은 뭐냐면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게 다 변화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성질 개떡 같은 거 변화되는데 꽤 걸려요. 지금도 변화돼야 돼요.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안 져요? 죄 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날 싸워야 돼요. 그걸 또 내 자신과.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가면서 성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장로교인들이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확신이 없냐? 구원받으면 생활이 완벽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아도 우리가 부족한 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근데 우리가 또 숙제 중에 하나가 주님 만날 때까지는 계속 변화시켜야 돼요. 성화시켜야 돼요. 제가 왜 전도 나가겠어요? 전도 나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내가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 전도 가르쳐주는 목사님은 어찌 때는 큰 소리를 안녕하세요 하면서 90도로 인사해요. 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배가 나와서 그런지 잘 안 돼.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인사를 받으면 멈춘다고. 왜? 무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거죠, 보면은. 이 바울이 이들에게 갈라디아서 쓴 거는요, 사랑과 섬김으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들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가지고 유대교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밥 먹는다고 사람들이 온다고 그걸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게바에게, 바네바에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뭐 하냐면요. 목회자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속게 만들어요. 목회자를 타락시키면요. 이게 영향이 교회에 속되면 돼. 예를 들면 목회자가 음란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교회는 반은 이상 다 날아가요. 어. 그래서 뭐냐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줘요. 여러분 가장도 마찬가지. 가장도 뭐 하냐면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가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훅 무너져요 그냥. 쭉 무너져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맨날 가장 욕을 해요. 뭐 잘못한다, 뭐 잘못한다. 어, 저도 욕먹는 중에 하나지만 하면 뭐 잘못한다. 누가 잘 안 하고 싶어요? 누가 잘 안 되고 싶어요? 누가 더 응답받고 싶지 않아요? 다 응답받고 싶지. 근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힘 얻어서 하나님 능력 받아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려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밖에 없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돼. 우리가 열심히 가나 혼인잔치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져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머지 부분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데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교생시키지 않고 마누라 교생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돈을 다 모은 다음에 결혼한다니까 못해요. 못해요. 돈을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책망한 게 뭐냐?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복음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걸 뭐냐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3가지를 크게 얘기하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왜 영향 받냐? 우리가 사람 길기차례 보면은 우리가 이게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은 좀 이렇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눈빛이. 근데 어떤 눈빛이냐면 뭐 저런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냐. 저 사람 뭐 가족인가? 이렇게 보냐면은 좋은 시선으로 안 봐요. 그때마다 좀 이게 그렇겠구나. 오늘도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뭐냐면 이 게바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유대인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으면은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구나. 근데 그걸 피해버린다. 아, 그거 피하면 어떡해요. 걔네들이 욕하면 욕하는 거 들어야 되거든. 기분 나빠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 들어야 된다. 어? 뭐 하냐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신방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집에들 가보면은 막 냄새만 난다는 집이 있어요. 쓰레기 막 썩는 냄새가 나요. 뭐참 진짜 못 견뎌. 그래도 가야죠. 병원에 갔을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 살이 썩고 그러면 냄새가 나요. 그럼 내가 막 이 헛구역질도 나기도 해요. 그때마다 꼭 붙잡는 그러거든요. 뭘 붙잡냐? 주님이 십자가 졌는데 뭐 이걸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 목사 안 됐어야지. 목사 안 됐어야지. 그리고 간다고요. 그리고 그 병원 같은 데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한우 같은 부분을 만나면요. 굉장히 다운돼요. 어. 저도 이제 성도들 만날 때도 보면은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다들 뼈가 강상하게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저에게도. 마지막 모습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이 남잖아요. 야, 그게 트라우마돼요, 그게. 어. 근데 그거 보고 와서 집에 와서는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되거든. 놀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왜냐? 와서 섬겨야 되니까. 오늘 보면은 이 개바가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랑 밥 먹어야 되고, 또 이방인들이랑 먹는 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싫어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욕먹는 게 피자에서 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성도들이 보고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바울이 화가 난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게바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냐면서 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이 바울이 이 그 하나님 말씀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뭐냐면 게바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오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유대인들은요 국 갈라진 거 이런 거 구별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먹는데 뭐냐면은 이 베드로 보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돼지 안 먹잖아요. 맛있는 돼지고기를.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왜? 되새김질한 그리고 잡식성 같은 거. 근데 구약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장어. 성경에는 구약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먹어도 돼요.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오징어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쇼다리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뒤에 딱 보면요. 어딘가 가만히 보세요. 뭐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에서 오만 인데서 잡아서 갖고 와요. 걔네들 오징어 안 먹어요. 왜 그러냐? 오징어 비닐이 없잖아요. 근데 오징어 얼마나 맛있어요? 많이 먹어도 돼요.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먹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오니 환상이 보여지니까 내가 결코 먹지 않냐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렇게 3년 동안 베드로가 훈련받았는데 아직도 어디에 있냐면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은 가부장적인 게 많이 느껴져요. 유교적인 문화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굉장히 그 자기 보호 기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껴요. 지적한다고 느껴요. 그건 뭐냐면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려야 돼요. 어, 그러고잖아요. 아,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거 깨트려야 돼요. 적극적인 사람을 바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먼저 말 걸 수 있고, 내가 먼저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남자들도 그러고 여자들도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신 같은 것도 못해요. 가서 얘기하면 돼. 좋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뭔지 모르니까 가서 말하고 만나고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해방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가정의 틀, 우리 뭐냐면 우리 열등감 이런 틀이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하는 건 식사하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저번 주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면요 어린아이에게 응답하고요.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요. 나이든 모세가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쓴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돈이 많든지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부르는 자는 그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넬료 그 초청잔치에 가가지고 그들과 교제하고 이들이 복음 듣고 성령 받는 걸 보면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도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 그랬을 때 이 이 그 부시러기에서 내가 이방인에게 이 개에게 이 떡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온 사람은 혈류증 여인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눈이 멀었든지 간에 병이 걸렸든지 간에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하는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봤으면서도 뭐 하냐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이방 유대인들이 왔을 때 자기 체면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그러면 좀 욕먹는 거 싫어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마지막 숙제가 전도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노방전도. 왜냐면 제가 사람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자라다 보니까 또 저희 또 집안에 또 아버지 또 유교도 많이 공부하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체면. 그리고 남 눈 의식하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저희 아버지 교관이는 하도 친구 집에 놀러 다니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친구 너무 집에서 놀면은 그 친구가 싫어할 수 있다. 그 부모가. 근데 그거는 내가 너무 많이 놀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애 불러가지고 또 돌려서 얘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데 내 마음속에 한편 그래 남의 집 가는 것도 좋은 말이지. 어, 또 나 초대하는 거. 여러분도 있잖아요. 집들이 잘하는 집 사람도 있고요. 집들이 전혀 안 하는 집도 있어요. 저도 집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여줄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지만. 근데 사람들을 관여서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그 즐거운 건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나에게 오히려 잘못 내가 이해를 된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 내게 갇혀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도 있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있다고요. 저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변화되면 얼마나 크게 쓰실까라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건 얘기를 하는데 답은 안 주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게 오히려 복이 돼, 응답이 돼, 축복이 돼.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까 내가 처음에도 장로교 얘기했잖아요.
장로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로라는 걸 뒀잖아요. 근데 장로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를 책임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대한 그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은 내가 교회를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완전히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 장로들이 땅도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장로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장로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거 생각해서 장로 보기에 이거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게 지적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고도 성장할 때는 몇 사람들이 앞에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게 큰 영향이 돼서 도움이 됐어요.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게 오히려 해가 자꾸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입김이 있고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꾸 꼰대라고 얘기를 해요. 꼰대라고. 꼰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사장님이랑 만나도 쉽게 얘기하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요. 사장님 나 다음 주에 휴가할 거예요. 월차 쓸 거예요.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얘네들은 요즘에는 이런 뭐냐면 팀워크하는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가부장적인 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유교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안 변하는 게 교회 문화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됐지만 오히려 지금에는 많이 손해난다니까요. 교회에서 일꾼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어,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의 배경, 율법주의, 아니 자기가 가려서 먹고 나눠서 가려서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 가려서 만나고 도움되고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오히려 전도하는데 손해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살리는데 손해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가정 분위기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내가 망가지니. 어, 내가 망가지. 너희들 뭐 공부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도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도움이 안 돼. 엄마는 맨날 놀고 다녔는데 나보다 낫네. 그러면요 마음이 더 열린다니까요. 마음이 열리고 힘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힘주는 말하고 섬기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눈 가지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미래가 없는데. 아유 우리도 뭐 별 공부 잘 못했잖아요. 공부 못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강조해요? 여러분 닮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유 우리 애들 공부 좀 성적 잘 나오면 우리 사모랑 저랑 얘기하는 게 있어. 저랑 우리 안 닮았네. 이러다가 우리 안 닮았네.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잘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닮아서 그렇고 잘 안 됐으면 다 니 닮아서 그렇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아니 그게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갱신하지 못한 거, 오늘 이 게바가 갱신하지 못한 거,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난 여러분은 나는 뭘 바꿔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는 믿는데 이 예수 믿고 내 가정에 내 있는 문제 거기에 내가 뛰어들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나타내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대화라는 건 어때요? 물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높아지면요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낮아져야 대화를 듣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강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원을 만들어가지고 의자를 다 돌려가지고 한 명씩 앉아서 평상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요즘 회사들은 뭐라 그래요? 계급자 다 뛰라 그러잖아요. 사장님 코칭 다 바꾸잖아요. 뭘로 바꿔요? C로 바꾼다니까요. 아니 우리 히든크가 우리나라 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왜 축구 선수들이 형님 어, 뭐냐면 홍명보 보면 명보야라고 불러야지. 홍명보 선배님 이러면은 공 지나갔어요. 공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이 나라는 축구를 바꾸기 전에 코칭부터 바꿔야겠구나. 그게 2002년도라니까요. 2002년도. 2002년도면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도잖아요. 20년 전이잖아요. 22년 전. 근데 아직도 우리는 구닥다리 같은 거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뭐냐면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니, 누가 몰라요, 안 쓴 거? 다 알죠. 그래서 누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섬기는 사람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율법주의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해.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민족도 작고 별볼일 없고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냐면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 거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은 뭐냐? 사람을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셨죠. 제가 우리 교회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뭐 해야 되는 부분에 제일 바꿔야 될 게 뭐냐? 섬기는 자로 바꿔야 돼요. 섬기는 자로. 내가 공부해서 1등 하겠다. 우리 애들 주일 메시지 보니까 누가 크냐? 제자들 싸움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처음 된 자는 끝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봐라.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이 어린아이를 돕는 자, 이 어린아이를 구원받게 하는 자, 이 어린아이를 믿음에 성장케 하는 자, 이 사람이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왜 낳았어요? 내 말 잘 듣는 자녀를 키우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얘네들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심부름할까? 그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새신자로 왔다니까요. 우리 하준이 시우 친구예요. 그럼 맨날 물어보죠. 얘 어때? 그 뭐냐면은 학교 생활을 어때? 그리고 뭐 백군사님이 알더라고요. 부모님 뭐 하셔요? 어, 이 아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섬기니까 좋으니까. 얘는 이게 문제고 쟤는 저게 문제고. 그러면요. 난 또 율법 가지고 복음을 맡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이 가졌다는데 믿음으로 내가 바꿔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예수님처럼 인도받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이들에게는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복음 알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들 어떤 눈으로 봐요? 저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배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전도한 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경우에 막 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내가 불신자한테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게 배달하다가 수모를 당했나 봐요. 이 사람이 신자인가 봐.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반대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짜증스러울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 예수님은 저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어, 그래서 저는 38년 동안 그 정자나무에 앉아있어 신랑님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저 찍으면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거 한다.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이를 그냥 치유해 주죠. 살려주잖아요.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건데 어떻게 섬기는 거라. 저도 잘 섬기지 못하지만 섬기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얘기하죠. 보면은 바울이 얘기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대전에서 어떤 교회 갔는데 교회를 돌아다니며 탐방할 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되게 유명하더라고. 왜 유명하냐 보니까 교회를 짓고요. 거기다 주차장을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주차난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다 샷다 내는. 저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면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여기 화장실은 일반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구청에서도 좀 도움을 받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위급할 때 볼일 보라고 노상방뇨하지 말고. 근데 우리 아들은 어제도 전도하다가 그 도림천에다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더라. 물고기들이 참 놀랐을 거예요. 화장실인 줄 알고. 뭐냐면은 쓰게 돼 있어요. 교회들 보면요. 문 철저히 닫거든요.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고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주차를 좀 도와주시는 교회가 돼요. 주중에는. 잘 안 쓸 때는. 결혼식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장소 빌려주는 데도 돼야 돼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또 뭐 해야 되냐면 화장실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따로 하나 만들어 놓든지 밖에다가 관리하면서 그러면요 구청에서도 그거를 도와줘요. 어, 뭐냐면 저기 가보니까 이 저기 우리 혜정 원사님이랑 또 저희 저랑 다녔던 병원의 옆에 보면 구인사라고 있었는데 구인사의 밑에가 주차장이고요. 위에가 뭐냐면은 저거예요. 뭐냐면 놀이터. 그 구인사 그 땅인데 그거를 거기다 지역사회에다 환원해가지고 자기들도 쓰고 자기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어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데 그렇게 절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뭐냐면 절 얘기 안 해도 포교가 돼요. 포교가. 어? 건물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냐면 전도거든요. 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거 다 전도거든요. 그럼 이거를 섬기고 써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 저 사람들 피해준다, 손해준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요 우리 깨져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손해받으면요 악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누가 나 10,000원 쳐가봐요. 애들이 그냥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이렇게 보관함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씩 갖다 쓰더라고요. 어느 날 걸렸죠. 그러니까 뒤지게 맞은 거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살면서 조금 손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10,000원 때문에 5,000원 때문에 악을 쓰고 싸우면은 예수님 다 얘기해 놓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예수 믿는 척을 안 하는 게 낫죠. 보면은.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율법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 우리가 율법은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지탄을 받냐?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천주교는 사람들 다 좋아해요. 왜 그러냐? 얘네도 굳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교회가 더 많이 해요. 교회가 뭐냐면 선교도 더 많이 하고요. 구제도 더 많이 하고요. 불났다 그러면 거기 헌신도 더 많이 해요.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은 터키 터졌을 때도 그때도 후원금 내자 이거 많이 해요. 근데 왜 욕을 먹냐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는 그걸 잘하는데 사람들 만날 때나 사람들 할 때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애 전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그 꽈배기 집에서 우리 애들 꽈배기 주더라니까 주워라. 시오랑. 왜 주냐 물어보니까 애들이 귀엽대. 쟤네들 신기하대요. 이번 주에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전도하러 오냐는. 쟤네 전도하는 것보다 쟤네들은 참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 따라 사는 거예요. 어, 왜 우리 아들은 경쟁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주아가 인정받는 거 싫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뛰쳐나와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알아요. 느껴져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막 전도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뭐냐면 얘네들이 나랑 함께 있으면 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되셔야 돼요? 편안한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와 여러분이 얘기하고 나면 막 열이 뻗쳐가지고 막 뚜껑이 몇 개 열리고 막 그러면 안 되고요. 얘기하고 나면 어, 얘기하고 나면은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사람들 얘기할 때 다 맞다 얘기해줘요 그냥 틀려도 왜냐 마음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시소투성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3년 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변화되어져 치유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뭘로 보셔야 돼요?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죠. 오히려 우리가 잔소리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틀어져요. 지금은 교인들이 왜 많이 아는 것 말고 바른 소리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어디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얘기할 때는 교회 와서 얘기해야 되고 목회자에게 얘기해야 되고 성도들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내 말 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죠. 여러분들이 사람 마음을 열고 살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할 것 완성돼야 되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 하셔야 될 게 변화되으시다. 복된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돕는 사람으로.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자 됩시다. 우리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숙제가 하나님 다른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모르는 게 숙제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이들을 살리고자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와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능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도 가문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후대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또 믿음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귀한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했던 이 사랑을 받은 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가문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들의 직장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 이들이 사는 가정의 지역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고 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